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18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썰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아마 십자가를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떠오르겠습니까? 유난히도 많은 이 교회의 십자가, 특별히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상징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신 곳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피가 흐른 곳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떠올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그리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금요일 오늘에 지금 최근까지 고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이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나 페니키아 그리고 이집트에 있어서 가장 악랄한 처형법으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가 이 악랄하다고 평가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떤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체감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체벌이 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길가에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이면은 재수없다라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냥 그곳을 길을 비켜서 도망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십자가라는 형벌이 어떤 고통이 구체적으로 있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지라고 떠오르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라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채찍질, 그리고 많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옷을 강제로 벗겨지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을까?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책찍증 당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크게 두 가지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종들이나 그리고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드는 채찍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크게 고통스럽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프긴 했지만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만한 그런 채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채찍이 있었는데, 그 채찍이 뭐냐면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형에서 사용되었던 채찍은 바로 이 후자에서 이야기하는 채찍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사형의 목적인 도구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형 집행용 채찍은요, 보통 이 끝이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성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개 정도의 이 끝에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 그리고 쇠조각이나 가시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흉기 등을 거기에 박았고, 그리고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을 더욱더 고통 주기 위해서 그 처형 하루 전날에 뭘 하냐면은 이 가죽을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래서 물이 흠뻑 젖어서 충분히 그 무게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채찍질을 맞은 이 사람들은 결국 그 몸이 이 등과 팔과 손과 가슴, 그리고 복부,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까지 이 전신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이 채찍에 맞은 사람은 그냥 단순한 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한 것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맞기 전에 일어난 이 태형이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이 태형을 맞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맥이 다 기본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육, 그리고 근골, 그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새벽 이 시간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주는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중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겨주는 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지는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옷을 벗겨졌다는 것은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큰 수치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회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는 무엇을 중시했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명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으면 죽어야 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개인의 명예보다 더 강조되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집안의 명예였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수치를 잃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살인.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의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냥 그 명예를 잃은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를 강조하는 시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를 박히셨을까? 이런 생각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발과 손에 어디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 손바닥, 그리고 발목, 이렇게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유대 고고학자들이 이제 하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언제 것으로 밝혀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인 AD 50년쯤에 아마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은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이 설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시체가 발견됐냐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손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손목에 십자가가 박혀 있었고, 그리고 발을, 기존에 가장 큰 학설이 뭐냐면 발과 발을 모아서 발목 사이에다가 못을 박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엇으로 밝혀졌냐면 그것이 아니라 양쪽 발을 펴놓은 상태에서 발을 뒤로 접은 다음에 발등 뒤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발에 못을 박은 이후에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발바닥에 이 못을 박았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던졌는데, 물론 사람의 몸의 체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더욱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발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혈관은 없고 별로 없고 여기서 피가 많이 나진 않는 부분이지만 이곳에 뭐가 많이 들었냐면 신경세포, 이 신경이 관련된 이 섬유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보다 피는 적긴 하지만 고통이 가장 심한 것이 이 발바닥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자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에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채찍질도, 그리고 못을 박히신 일도, 그리고 수치를 당하신 일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실제로 십자가형이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처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처형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계속 계셨다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체중을 뭘로 버티셔야 됐습니까? 못과 그리고 그분의 뼈로 버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못 박혔던 이 팔이 점점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가 결국 어떻게 되면 양쪽 어깨가 이 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이 온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져 버리게 되고,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가슴을 압박하고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이 사형수는 이 생존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몸을 올려서 이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숨을 이렇게 내쉬려고 하는 순간 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이 몸을 들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이루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면 고통이고 숨을 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십자가형에 달려있는 그 사람은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형의 수용자들이 못 박힌 상태에서 이 반복을 몇 번을 하냐면 무려 1000번을 했다라고 그래요. 6시간 동안 1000번 동안 죽었다 깨었다가 죽었다 깨었다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깨어나면 또 고통이고, 다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고통이고. 결국 사람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 사형수는 반복하다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고 결국 질식사해버리거나 아니면 호흡 산독증에 빠져서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고통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이미 맞은 그 상처,
그것이 이제 큰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진행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채찍질을 당한 상처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 세균 감염과 이 궤절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족한 산소와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 이 산처투성인 전신이 결국 단순간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고름 때문에 벌레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 지날수록. 그리고 큰 고통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죠. 시간이 더욱더 지나면 이 상처들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인간의 몸속에 있는 체액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 몸에 있던 모든 오물들이 빠져나와서 결국 사람의 온몸은 고름과 그리고 진물로 가득하게 되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 의아히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몸을 화장했냐라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시체가 온전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로마인의 정치였던 키게로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형을 가지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 이 시야에는 생각조차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못에 잔뜩 끼었을 이물질로 인한 이 파상풍의 고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 깨끗한 못을 사용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못에 묻어있던 수많은 세균으로 인해서 이 못을 박히는 순간 그 사람의 몸에는 이 신경 독소에 이 파상균으로 인해서 신경 독소에 의해서 몸을 쑤시게 만들고 아프고 또 근육 수축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돈이 많이 있는 가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준비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는, 특별히 이 십자가형 맞기 전에 태형을 하는 이 군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줘요. 왜 주냐면 태형을 때림으로써 이미 먼저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서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통받고 돌아가셨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인간이 만든 가장 끔찍한 처해있는 십자가형에서 그런 피와 고름을 쏟으시며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극치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절대적이었고 더러웠냐면 구약시대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의 피는 잠시 사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의 피는 잠시 사죄할 뿐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끔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특별한 대책을 이제 강구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의 피로서는 인간의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직접 그분이 내려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기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주간인 오늘 아침과 오늘 점심과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도 나는 이 땅에 아직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나는 사랑을 아무도 못 받는 그런 상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 이 존재 자체와 그리고 우리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된 구속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이 구속된 삶 이유는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십니까? 보배로운 피, 고귀한 피, 존귀한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귀한 구원으로 인해서 등장한 우리의 이 존재,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식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삶입니까? 고귀한 존재인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했던 그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으로 인해서 너무 고귀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마치시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이 공인이 된 이후에 로마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십자가형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고 오늘 섬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자신이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경험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멈출 수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일이 어떤 일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현재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나 생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늘 오늘 성금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이 생생한 감동의 은혜가 넘치시는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